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 금요 성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오늘 우리 안에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며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임을 내가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리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시는 그 길을 가롯 유다가 정보를 흘려주고 제사장의 무리들과 군대들이 예수를 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잡아 체포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미리 와 있었습니다.
어찌 주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의 표시와 사인으로 그가 예수라는 것을 그 밤중에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칼집에 숨기고 갑자기 예수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인 말고라는 자입니다. 말고라는 그 자의 귀가 베드로가 휘둘렀던 그 칼날에 귀가 그대로 땅에 떨어져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떨어진 귀를 들어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말고의 귀에다가 다시 붙여주셔 순간적으로 그 귀가 다시 회복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너는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주님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기적을 행하여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말고라고 하는 자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 귀가 떨어졌습니다. 얼굴에 있는 한쪽의 귀가 사라지게 되면 듣는 거야 하겠지만 그 기적을 체험한 말고는 무엇을 경험했으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혈액형이나 뭐를 검사할 때 귀에다가 침을 놓아서 침을 찔러 피 한 방울 받아내서 혈액형을 검사하기도 하죠. 근데 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 고통은 참으로 큰 고통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 칼이 빗나가 귀를 스치며 귀가 떨어진 것이지 얼굴 정면으로 내리찍었다면 말고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자들을 보호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칼날에 떨어진 그 귀를 다시 주어 그를 낫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힘없이 잡혀가시고 끌려가시는 주님, 아무 힘도 없이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아무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칼날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이면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피도 먹고 또한 상처의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붙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젠가 일할 때 회사 직원 동료 하나가 벨트에 손가락이 끼어서 손가락이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때 그 잘라진 손가락을 주워가지고 병원으로 급히 가서 다시 복구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신경을 맞췄는데 계속 거기가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그 떨어진 손가락을 붙이고 봉합하고 그리고 또한 신경까지 연결되도록 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치료가 될 수 없고 평생을 그 손가락이 짜릿짜릿 아프고 통증을 느낀다는 말을 그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 그 유대 제사장의 하속, 자기가 부리는 군대가 그 당시에 약 800에서 2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하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집에 기르는 군대가 최소한도 1000명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천부장도 왔습니다. 군대와 천부장. 그러면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자입니다. 물론 그 천부장은 로마에서 보내온 병력입니다. 그 로마의 병력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그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유나 어떤 일을 그 군대가 지키고 그 시위가 일어났을 때 좋지 않은 그 군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속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로마에서 파송된 군사가 천부장이 최소한도 5 정도 5,000명 정도의 로마 군인이 그곳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그 겟세마네 조그만 동산에 약 2,000여 명의 군대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의 군대가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잡을 수 있으며 10,000명의 군대가 왔다고 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10,000만 명의 군대가 왔다고 해도 예수님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룻밤에 13만 5천을 죽이시고 하룻밤에 이집트 땅에 장자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분입니다. 18만 5천의 군대 또한 하룻밤 사이에 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바로 주인 되신 성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잡을 길이 없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잡힌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닙니다. 무능해서 잡힌 것이 아닙니다. 힘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먼저 제사장이 안나스인데 안나스가 늙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딸의 사위인 가야바를 제사장을 물려준 것입니다. 안나스는 늙어서 대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뒤에서 실제로 권력을 가진 자는 안나스입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베다니 지역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는데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죽어 썩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가 살아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베단이면 예루살렘에서 약 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베다니 동네에서 이 일이 일어나므로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안나스나 가야바는 위험을 느낀 거예요. 이때 가야바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판을 엎으시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낀 그들은 한 사람을 죽여 온 백성이 사는 것을 그것이 유익하다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우리 유대 땅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 한 사람을 죽여서 모두를 살리고 유익한 일이라고 그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모의를 하고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산다. 자, 이것만 생각해 볼게요. 주님은 스스로 잡혀서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만백성을 구원하셨고 오늘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을 자기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를 살리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똑같은 생명의 논리이지만 똑같은 말인 것 같아도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여서 나와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유익이라는 이 말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백성을 살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야바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가 말 같지도 않은 말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 응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놀라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셨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가야바는 자기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는 자기가 살겠다는 남을 죽이는 살인마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이 저지르는 이 범죄가 이렇게 악독할 수 있는가? 대구에서 20대라고 하니까 20살부터 30까지겠죠.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이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이 여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딸이 매일같이 남편에게 매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가 같이 있으면서 딸을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이 사위라고 하는 놈이 그 장모를 새벽 1시부터 아침 5시까지 두들겨 패. 그 장모가 50대라고 합니다. 50대면 요즘 같은 나이 50대면 건장한 나이인데 얼마나 심하게 구타를 했는지 5시간을 폭행을 하면서 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여행용 가방에다가 그 시신을 담아서 거기 어디 강가에다 버리려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은 자기 엄마가 자기 남편에게 맞아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안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따로 치조를 했겠죠. 네 엄마가 죽는데 너는 뭐 했냐 물어봤겠죠. 너무 무서워서 말리지도 못했다. 그게 인간입니까? 그렇게 자기 아내를 폭행하는 것도
이게 인간이 아닌데 그 딸을 준 장모님을 두들겨 패서 죽였다? 마스크를 쓰고 그 경찰서로 끌려가는 그 놈을 보는데 제가요 진짜 달려가서 그 놈을 죽이고 싶더라고요. 저게 인간인가? 자기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싫고 간섭하는 것도 싫다고 해서 왜 집안 정리 제대로 안 하냐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장모에게 구타를 할 수 있으며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평생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아서 살겠죠. 아마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이 생명사랑의 법칙은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가 먼저일 경우, 내가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할 경우는 반드시 인간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아주 더럽고 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법칙, 가야바는 예수를 죽임으로 자기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이 세상의 인간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봄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내가 죽으면 저들이 삽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을 줄 수 있고 내가 손해봄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저를 죽여서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임으로 해서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인간은 그 사람은 함께 죽고 망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하죠. 깊은 산속 옹달샘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물이 적어서 이 붕어가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2마리가 사는데 저놈만 없으면 내가 이 웅덩이 다 차지할 텐데. 그리고 한 붕어가 그 붕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괴롭히다가 물고 찢고 하면서 그 붕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웅덩이의 주인이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옆에 친구 붕어를 물려 죽인 그 붕어도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인 그 붕어가 썩음으로 그 물이 오염돼 이 붕어도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은 죽이는 자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그대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이고 누군가를 살려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우리 안에도 가야바 같은 이 기질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남을 죽이기 원하고 미움과 분노로 살아갑니다. 내가 저를 죽여야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 이기적 살인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것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자신만 챙기려고 이기심. 이 교회가 목사가 주인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며 참고 또 견디며 말씀을 준비하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아플 때도 강단에 서야 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될 때 한두 순간이 힘들 때가 위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아파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버릴 수 없어서, 그래, 오늘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없이 끌려가 잡히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 안에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닮았다는 뜻이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나는 가야바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붙이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마음속이 텅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다. 비어있다. 즉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라는 뜻은 뭐냐? 이기적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 안에 자기만 위하는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정치가, 장관이, 시장이 서로 되겠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뭐 국민들 앞에서 자기가 뭐 나라를 살리고 희생하겠다고 뭐 파란색 빨간색 잠바를 입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들 인사하는데 표 받겠다고 자리에 당선돼 보십시오.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위하고 국민을 위합니까? 이 나라 정치가들 중에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자가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고개 숙이고 자기 살기 위해서 인사하는 척하지 그런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자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대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겠다. 온 세상에 가야바가 득실득실하고 정치 속에도 다 가야바들만 득실득실하고 일터나 직장에서도 전부 다 무서운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간 교회 안에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나만 살겠다고. 나 하나 살겠다고. 그리고 나에게 거치는 자는 다 죽여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움터가 바로 교회 안에 더 득실거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 가야바는, 그 가룟 유다는 왜 자기 스승인 예수님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은 30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점점 분위기가 대제사장 쪽으로 넘어가고 예수님은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나는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대제사장 편에 선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를 내어주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의 다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한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간교한 자요. 악한 자의 대명사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기시고 허리에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큰 십자가를 지시고 비틀거리고 수없이 넘어져도 결국 잡혀서 양손과 발에 못에 박혀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 사건이 없으면, 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요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썩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맺어 수백, 수천, 수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초라한 밀알입니다. 그러나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생명이 나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이 원리요 원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밀알처럼 썩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연기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쇼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세치 말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걸 알고 믿고 그것으로 감격과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이번에는 나의 순서요, 나의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처치 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치 고는 교회 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자리에 오른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자기 권력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를 죽임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악독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너도 나를 믿기만 하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대제사장 자리가 얼마나 큰 권력을 쥐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절기마다 백성들이 드리는 세금과 그 양과 소떼를 팔아먹고 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먼저 죽어야 한다면, 이 난국이 수습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강대국 미국과 그 아랍 쪽에 있는 그 이란과 전쟁도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그때는 물가가 오르고 모두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우리는 원유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거기 통해서 수입하잖아요.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할까? 뭐 차량 5부제 한다, 2부제 한다 막 그럽니다. 이거 위기다. 세상에 그 강대한 나라가 이란을 그냥
폭격을 해서 그냥 한순간에 항복할 줄 알았겠죠. 그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발을 빼려고 하지만 이미 깊이 담궈버렸어요. 힘의 논리로 세상이 이겨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서로 내가 살겠다고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필요하면 친구가 되고 필요 없으면 적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 대한민국 나라도 절반이 잘려서 북한과 남한으로 갈려 있어. 언제든지 핵폭탄을 우리에게 터뜨리면 우리도 끝납니다. 서로 죽이기 위해서 핵폭탄을 가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핵폭탄을 내가 10,0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만약 핵폭탄을 사용하는 순간 온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약 10여 개 나라가 있어요. 하나가 쏘고 하나가 쏘면 같이 죽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핵폭탄이 그때 떨어졌던 원자탄보다요 10,000 배가 더 강력한 무기예요. 서울 한복판에 터지면 수원까지 다 죽어요. 2개만 터뜨리면 전부 대한민국이 다 죽어요. 핵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람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늙다가 언젠간 죽을 목숨입니다. 여러분이 늙어서 병들어서 그렇게 생명 다해서 죽는 우리가 되지 말고, 이 기회에 나도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자가 될 때,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릴 때 주님은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원리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주님이 오늘날 2000년 후에 당신의 자녀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니 이번에는 너는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편리를 취하고 교회 와서 뭐 좋은 거 만난 거 먹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점심 때 김밥을 먹네, 컵라면을 먹네, 그거 안 먹어도 되고 굶어도 안 죽어. 뭐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온 거지 밥 먹기 위해서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과 피를 떼어주시며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네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산다고 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내가 죽어야 저를 살리고,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네가 먼저 죽으라고 강요합니다. 너가 먼저 죽어. 그 다음에 내가 죽을게. 부모를 향해서 너를 죽이라고 하고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십자가에 생명을 맡기시고 죽으셨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나 하나 살겠다고 몸부림친다면 가룟 유다처럼, 가야바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사셔야 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를 위해서 생명도 드릴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베드로도 결국은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 때문에 죽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예수를 진짜 믿었고 그 복음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대를 주님이 버리지 않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친구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어울리고 맞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저를 죽여서 내가 사는 그런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제 부활절 아침 그 빛난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죽게 하신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악한 가야바로 살았고 더러운 가룟 유다로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닮은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자가 내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주님의 것이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죽으려고 발버둥 칠 때 주님은 나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됩니까? 뭘 그렇게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그럴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더럽고 추한 가야바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를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도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간절하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